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3월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양이 그냥 가사가 좋아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불렀었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 찬양을 또 3월의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12월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연말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설교 준비도 이렇게 한 달씩 본문을 정할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1년짜리 설교 본문 제목을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호와 이레, 바로 이 부분,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설교하기 전에 같은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간증 비슷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신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보셨습니까? 갑자기 무슨 시험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제일 잘 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제일 못 본 시험은 무엇입니까? 제일 기분 좋았던 시험은 무엇이고 제일 후회가 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시험을 이렇게 잘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엄청 많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7번 떨어졌습니다. 필기시험 2번이나 떨어졌어요. 정말. 그런데 그게 얼마 기간이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증을 딱 땄는데 이미 2년 동안 운전한 사람 같이 운전하더라고요. 2년 동안 시험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했는데 이제 초보를 붙여야 되는데 이미 초보가 2년 동안 탔어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생각나세요? 난 시험 본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물이 막 쏟아질 것처럼 막 슬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볼 수 있길 바라요, 스스로.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다녔는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에 가본 적도 없는데 모리아산, 모래산도 아니고 모리아산, 이거 다 압니다. 그래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여호와 이래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없겠죠. 좋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과 언약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자,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빨간색 뭐라고요? 시험하시려고. 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는 흔히 시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전에 어떻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공고가 붙어요. 광고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중간고사를 봅니다. 기말고사를 봅니다. 아니면은 수학능력평가 시험을 봅니다. 아니면 승진시험을 봅니다. 이런 시험 안내가 있습니다. 토익시험, 토플시험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국가 자격증 시험을 갑자기 예고도 없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은 예고 없는 시험이었고, 심지어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시험하다. 이게 무엇인지 다음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그 시험, 빨간색, 그 시험을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는 나사라고 합니다. 아싸 아니고 나사. 그 나사의 어원이 뭐냐라고 봤더니 냄새 맡다라는 거예요. 잠깐 저를 보여주세요. 자, 나사라고 하는 것이 냄새 맡다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데, 제가 밥 먹을 때면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개예요. 컸으니까 개예요. 이만해. 이 녀석이 척척척척척척척 소리를 내고서 제 앞에 와서 앉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예쁘게 딱 앉아서 저를 불어보는데, 이 눈망울이 뭘 안 주고는 못 베기는 눈망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밥알을 몇 개씩 이렇게 줘요. 저희 가족들이 막 아빠는 주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주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못 주고는 못 베기겠어요. 그래서 밥알을 몇 개씩 줘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빵을 먹었습니다. 무슨 빵을 먹었냐? 비싼 빵 먹었어요. 뭐냐면은 잡곡이 들어가 있는, 호밀빵인가 무슨 잡곡이 들어가 있는 빵 있잖아요. 식빵.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그걸 이렇게 딱 먹는데 이 녀석이 척척척척척 하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래 너도 먹을래? 그랬더니 뭐 먹겠다는 순으로. 그래서 제가 빵을 조금 띄어서 야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밥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냄새를 맡아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자기 잡곡빵 이런 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앉아있어갖고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고개를 돌려요. 냄새 맡고 알아보니 이건 못 먹는 거다. 짓단에. 그래서 갑자기 자기 자리로 가더니 앉아서 자더라고요. 저 혼자 맛있게 먹었어요, 그냥. 다시 화면을 보죠. 나사가 뭐라고요? 냄새 맡다. 냄새를 왜 맡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나왔느냐? 확인하다, 증명하다, 시험하다, 알아보다.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가? 맨 끝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지 확인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아들이 없을 때 저 하늘을 봐라 라고 했죠. 하늘의 별들을 세워볼 수 있겠느냐? 세워볼 수 없죠. 그래 네 자손이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어버렸어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여기셨어요? 의라고 여기셨어요. 요새 1일 말씀 묵상에 로마서 할 때 이 이야기 했잖아요. 믿어서 의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시험하세요. 진짠지, 계속 믿는지, 이 언약을 계속 믿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 좀 비춰주세요.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이거 좀 비슷한데? 아브라함의 시대하고 비슷한 시기인데, 성경에 보면 저 뒤에 있어갖고 굉장히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의 사람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외자예요. 한 글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욥. 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시험인지도 몰랐어요. 예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천사들이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가? 사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욥 자랑을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만약에 그 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시험해 보십시오.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뭐 할 거라고 하면 욕하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던 욥이 하나님을 경멸하며 욕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해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시험이 시작됐어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욥의 건강한 몸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낫겠다.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아내의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그 시험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자랑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 야, 아무 아이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둔다고 할 때 그걸 믿더라. 그래서 내가 이삭을 줬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유,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욥이나 아브라함이랑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걔는 이삭이 없을 때부터 믿었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이 있으니까 믿는 거라고요. 이삭을 빼앗아 보세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언어가 아까 뭐랬죠? 아싸 말고 나싸. 나싸가 저희 집 개가 냄새 맡는 것처럼 냄새 맡아 알아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얘기했지, 정말 하나님이 냄새 맡아서 그거 아니에요. 냄새 맡아 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러시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언약을 믿는지 안 믿는지예요. 그럼 이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 보면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돼가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2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삭을 내가 가져가겠다. 빼앗아 가겠다. 이겁니다. 저 같으면 따지기 좋아해갖고 이럴 거 왜 주셨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버리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왜 40년이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몇 년 흘렀어요? 2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이 최소한 17살쯤 됐다. 그러니까 그냥 15살로 치고, 그러면 15년이 흘렀어요. 이삭과 15년을 살았어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5세부터 합치면은 40년이 흘러서 지금 115세쯤 됐어요. 40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냐, 그 언약의 내용인 이삭이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선택할 것이냐. 이 정도 설교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림을 치워주시고, 뭐가 문제냐? 믿느냐 안 믿느냐.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그 언약이 중요하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적어 가셨는가 한번 보면,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며칠 지난 고민 끝에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22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3절에 뭐라고 해요? 이삭과 함께 출발합니다. 4절에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동안의 일은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6절에 이삭만 데리고 종들은 놔두고 내가 이삭과 함께 갔다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8절에 둘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듭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단순히 이 짧은 몇 절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짧은 절 안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순종, 지체하지 않는 순종, 망설이지 않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에요.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 이삭은 아니죠. 여러분 아들 중에 이삭이 없으니까. 손주 중에 이삭이 있습니까? 이삭에 버금갈 만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아끼는 것, 그것이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손주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것이 회사가 될 수 있고 내 회사에서의 직책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연봉이나 은행의 잔고, 돈이나 아파트나 내가 어떻게 구한 아파트인데 뭐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말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걸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절 자르세요 그냥. 제가 미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려고 작정한 거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단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입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알아보려고,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검증, 테스트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 받을 때 뭘로? 믿음으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진짜?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답을 이야기해줘요. 읽어봅니다. 위에 것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었대요. 왜 그걸 믿어? 라고 했더니 18절 말씀에 읽어보죠. 그 아래 하얀색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약속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약속들, 이삭을 통해 그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믿어버리니 이 언약이 믿게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워가리라. 21장 12절. 이삭이 돌이 되고 자랐을 때의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아래 빨간색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이 살릴 거예요. 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너 지나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반이 쪼개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짐승을 쪼갠 것이 아니라 그 쪼갰던 그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 무엇이냐? 이삭을 통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약속을 지킬 거다. 그 약속 지키려면 내가 이삭 죽여도 다시 살릴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진짜 찔러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그림 좀 그리셨습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예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냄새 다 맡았어요.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됐어요. 이삭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멈추게 하려고 해요. 왜? 살리면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잠시 후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왜?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자기 아들을 찔렀어요. 자기 아들을 칼로 죽였다고요. 이게 상처로 계속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삭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금빛으로 쫙 변하더니 살아났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하고 끌어안고 아들아 막 그러고서 막 그랬어요. 근데 이삭이 마지막에 본 건 뭐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어느 날 행복하다가 꿈에서 또 아버지가 칼을 들고 덤비는 악몽을 꾸지 않을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상처가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 상처는 옛날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이제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기쁨을 갖고 있으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마다 그 상처가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내 기쁨을 빼앗고 화가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게 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상처를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눈빛 때문에 내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말투 때문에 내 상처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말투 때문에 상처가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에 반응을 합니다. 이삭도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시험인데 그 시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상처받고 그 시험 때문에 이삭이 상처받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화가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그리시겠어요? 수많은 화가들이 그리려고 했어요. 제가 4편의 그림을 준비했는데 17세기, 지금 21세기죠. 17세기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고 16세기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르게 생겼고 이삭도 다르게 생겼어요. 칼도 다르고 천사의 얼굴도 달라요. 왜? 자기 상상으로 그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했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칼이 공통점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어요. 다음 그림도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도미니키노, 그리고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발데스 레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다 다르게 그렸죠.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손을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치려고 할 때 망설임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려면 천사를 통해 그 손을 붙잡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림을 사람이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못 그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만 하신 거죠, 성경은. 그런데 사람이 그리려다 보니 손목을 붙잡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내려쳐서 이삭을 죽일까 봐. 그 결과 22장 1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서야 냄새 맡아 알았다. 내가 확인했다. 너의 믿음은 증명됐다. 내가 알았다. 시험인지도 몰랐던 아브라함, 자신이 40년간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여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깊이 있고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지 모릅니다. 낯싸 하실지 모릅니다. 예고 없는 시험입니다. 방법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쓰는 시험인지 말로 하는 시험인지 그게 시범을 보이는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낯싸 하나님은 또 사탄에게 우리를 기껏 자랑하십니다. 하나님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자랑하십니다. 너희가 제일교회를 받느냐, 제일교회 아무개 성도를 받느냐, 아무개 장로를 받느냐, 아무개 안수집사를 받느냐, 아무개 권사를 받느냐. 하나님 앞에 직분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럼 아무개를 받느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사탄은 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집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대학 가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장학금 받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승진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번에 당첨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아,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빼앗아 보세요. 그 시험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어제 막 결혼한 우리 새 신부 지수야, 만약에 하나님이 네 남편 내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제 결혼했는데 장난도 아니고 신혼여행도 안 갔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건 뭡니까? 제 가족들이 가끔 그래요. 뭘 이렇게 아끼는 게 많냐고. 저도 아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탕도 아끼고 껌도 아끼고 그래요. 볼펜도 아끼고. 그래서 누가 빌려달라고 아 내가 아끼는 건데 그러면서 빌려줘요. 주기도 하고. 네, 아끼지만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아끼는 건 뭡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한 것은요.
그것까지 안 가도 좋아요. 주세야, 신혼여행 가려고 갔는데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없는 사람이 막 뛰어가다가 저렇게 푹 치면 넘어질 것 같은 네 남편을 치고 갔는데 진짜 넘어졌네. 그런데 넘어졌는데 막 피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그냥 또 뛰어가는 거야. 1부 때 정광진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정광진 목사님 그러고 있더라고요. 부부 일심 동체인가 똑같이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치게 한다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조곤조곤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면,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이 했다고 한다면,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브레이크를 잡고 여러분이 타고 있는데 차에 가족들이 어휴 깜짝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차가 앞에서 깜빡깜빡 거리지도 않고 그냥 막 가버린다면, 갑자기 헐크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팍 찍고서 잡고 갑자기 레이서가 돼서 왕 하고 가갖고 운전을 어디서 배운 거냐고, 너 죽을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시험 준비해야죠. 시험 공부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전날 당일치기 하지 않아요. 시험 과목이 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하루에 2과목, 3과목 이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러면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날 때 뭐 할까요? 쉬어. 그리고 천천히 뭐 정리한 거 봐요. 왜? 평상시에 공부하거든요. 저같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 같이 막 놀다가 망해요. 왜? 난 평상시에 공부 안 했거든. 똑같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점검해 둬야 갑자기 무슨 일이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일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코로나19 이런 게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욕 먹을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준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우리끼리도 아무개 교회는 모이는데 왜 우리는 안 모이냐고, 모이는 교회를 욕을 했다가 안 모이는 우리를 욕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예요? 그럼 모여도 욕먹고 안 모여도 욕먹고,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브라함 40년 신앙생활하고 그 40년의 저력으로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해 가는데, 우리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제1교회 이제 몇 살입니까? 제1교회 다음 주면 몇 살이 기념하는 겁니까? 74년생이에요. 그러면 48년이에요. 48살. 48살 돼요, 우리 교회. 48살의 교회가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낯사가 와도,
아,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평상시에 준비했던 시험 공부, 시험 대비, 그걸로 그 시험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고 내 씨가 오히려 승리해서 대적의 본을 얻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너의 씨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까. 왜? 네가 아끼지 않고 내게 네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면서 내 언약을 믿었으니까. 잠깐 하늘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면엔 뭐예요? 욥을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그 시험이 뭔 줄 알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못 믿겠어요? 내가 나를 못 믿을지언정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은 믿어야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을 즐기십시오. 시험을 이기십시오. 이 시험은 내가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 시험 통해 내가 언약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시험을 즐기십시오. 화내고 짜증내고 폭언을 쏟아붓고 하지 마시고 거칠게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침착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네. 힘든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걸 기억하시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